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귀가 닫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의 귀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귀가 닫힌 인생. 우리는 믿음의 사람 지금 엘리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한평생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와 싸운 사람입니다. 특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 아합과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그런 싸움을 치러 온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근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방 땅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 이방 땅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엘리야가 돌아옵니다. 자, 엘리야가 돌아온 후에 이제 아합의 바알 선지자 450명 그들과 싸움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멜산 승리 후 지금 엘리야는 오히려 깊은 좌절감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설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나봇을 음모에 빠뜨리고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때 또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정의의 구현자로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서 오므리 왕국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사역에서 이제 병들어 아시아라는 왕이 병들어서 바알세불에게 치료의 어떤 신탁을 구하러 사자를 보내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 이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되어서 심판의 신탁으로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예고하게 되죠.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온 삶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엘리야 인생 무대에 있어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 인물로서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라고 묻는다면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면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목처럼 이 아하시야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귀가 닫힌 인생이었다. 뭐라고요? 영혼의 귀가 닫힌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인생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이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여러분, 아시아 시대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확성기를 대고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시아에게 들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아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 마치 어떤 시대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불 꺼진 도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흑암으로 딱 가득 차다. 그러면은 그 화려한 시설물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아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몰라요?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라고요. 그럼 아시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자, 아합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길랏 라못 전투에서 전사하잖아요. 아람 왕국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뒤에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 왕의 보좌에 오르게 돼요. 자, 열왕기 기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아시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 앞에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봅시다. 바로 앞장이죠. 51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5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는요, 그의 부모가 다스리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바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하시아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2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그의 부친과 모친이 행한 것에 능가하는 일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아합은 40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다스린 이 악이 단 2년 만에 농축될 정도로 악의 엑기스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아하스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하시아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지도자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 시대는 정말 암울합니다. 자, 아하시아가 어느 정도로 영혼이 어두웠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로 가보시면요, 첫 번째, 아합이 죽은 후에, 자, 아합이 죽었어요.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자, 53절 끝으로 가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차였더라. 22장, 열왕기상 22장 53절입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요. 원래 열왕기하와 열왕기상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원문에서는 어떻게 써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시아가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아버지가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이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아합의 죽음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진 정말 희한한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정말 자신은 죽지 않겠다고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인 아시아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영적인 둔치가 아닌 이상 그 충격과 경각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고 왔으면 알았어야 되죠. 그런데 아시아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처럼 행해요? 그렇게 죽은 아버지처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열왕기하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서 속국이었어요. 속국. 100년이 넘는 동안 속국으로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국이었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어떻게 됐어요?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시아가 등극하자마자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 하나님의 경고였다고요. 모압의 배반이라는 것은 아시아의 추락입니다. 그럼 첫 번째 추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더 큰 추락을 앞두고 있어요. 자,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나락 난간에서 어떻게 됐대요?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세워진 오므리 왕궁, 거기 2층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은 아주 탁 트인 그 발코니가 있었고, 아마 이런 집은 정말 그 당시에 창문 있는 집, 그러면서 갈대나 나무 껍질로 이렇게 창살을 만들어 가지고 사생활도 보호하고 아주 좋은 전망의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따뜻한 햇살도 들어오죠. 시원한 바람도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옥 구조였어요. 전망 좋은 2층 집.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락 난간에 딱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난간이 부서지는 바람에 2층에서 뚝 떨어졌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추락했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참, 왕이 어떤 국운을 결정하는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러 난간에 올라가서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난간이 부서지는 바람에 추락해가지고 지금 중상에 걸렸다.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추락은 좀 두 번째 추락인 거예요. 첫 번째 추락은 모압의 배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그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 이건 나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이라고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시아의 병이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이 정도가 됐으면은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아가 깨달아야 될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시아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야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시면은 지금 누구에게 가서 지금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판국에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가서 아마 거기 그 제사장들에게 보낼 때 아마 그 예물들도 아마 많이 딸려서 보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죠. 근데 교훈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아니,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하시아에게 보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지금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는 아하시아, 엘리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들어요? 반드시 너 어떻다? 죽는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함 가운데 회개해야 하는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은 이 엘리야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신에 뭐예요? 어디에다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5절에 가보면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러니까 6절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한테 만나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고서는 그대로 이제 아시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 말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니까 그것이 그렇게 규명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만 하시면은 너무너무 관대하신 분이세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품으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죽음의 병상에 눕게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왕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상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굴을 점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얼굴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어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방신의 도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에게 주어진 고통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통들을 주신다고요? 영적인 지각에 죽어 있으니까 깨우려고 고통을 통해서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밖에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뜨면요,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짧은 순간, 가장 작은 것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과 사역을 담아놓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 크고 작은 일,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이사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대요?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신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지만 자신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다듬은 돌로, 다른 돌로 쌓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 대신 뭐 하면 된다? 백향목을 심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를 잃어버린 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백향목으로 대신 심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지금 그게 해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시면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 마음을 찾아야죠. 뽕나무가 뽑혔으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뭐지?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뭐 한다는 겁니까? 뭐 더 좋은 거 심으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대요? 11절 12절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내가 그들 다 대적으로 불러들여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12절에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지금 손을 들고 불들불들 막 떨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지금 그걸 짐작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자꾸 부르시건만 그걸 다 외면하고 귀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그러고도 내가 분이 안 풀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냥 심상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거 찾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들 그 고통 속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에 대한 한마디의 요약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갔지만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하나님과 확실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설명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위 어떤 믿음의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와 동행하며 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고집이 셌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아빠의 차를 딱 타고 있으면은 아빠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도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두렵습니까? 안심합니까? 안심하죠. 왜요? 아빠가 옆에 있어서 아빠하고 소통이 되니까.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는 아이, 엄마가 데리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굳이 몰라도 돼요. 왜? 엄마하고 소통하면서 엄마가 어디로 이끌고 갈지 느끼니까. 여러분, 멸망을 부르는 원인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지각이 상실된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예민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계시나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뽕나무를 뽑았다고 뽕나무보다 더 좋은 백향목 심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 중요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그 과정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에녹의 삶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예수님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뭘 놓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적인 지각이 살아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뭘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은 다 떠나간 뒤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귀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의 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옆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거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귀는 열려있다고 그러거든요. 죽은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지 않아도 청력은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청력이에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지각이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청력이 항상 열려져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된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도 안 들으면은 고통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확성기라고요. 확성기. 누구의 확성기?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소리치시는 확성기가 고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저 심상히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